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금요일을 맞이하여 또 한 주간을 마무리해야 되는 날입니다. 6월에 또 중순에 접어들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참 바쁘고 숨겹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이 하루도 버티고 견디며 또 넉넉하게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오늘도 주님 편에 서서 우리도 동행하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가니 가면 낙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버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애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아멘. 오늘은 하나님 말씀 요한 1서 1장의 말씀을 같이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름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가 작년부터 함께 묵상했던 요한복음을 쓴 기자 사도 요한이
일반 서신서로 쓴 편지가 이 요한 1, 2, 3서입니다. 신학자들은 이 요한 1, 2, 3서가 요한복음보다 먼저 썼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 초대교회, 특별히 1세기 후반에 이 교회 안에 들어왔던 이단의 문제, 잘못된 가르침들, 베드로 전후서와 마찬가지로 영지주의와 율법주의 이 두 가지와 맞서 싸우기 위해서 이 초대교회 이 사도들은 굉장히 분투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 1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의 핵심은 이 영지주의자들이 가르치던 육체로 함부로 죄 가운데, 그러니까 육체는 쓸모없고 영만 중요하니까 육체 구원받았다면 육체의 삶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쾌락을 따라 살아도 상관없다. 구원파 같은 이런 메시지를 전했을 때 수많은 성도들이 흔들렸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1장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그분과 사귐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면 빛이신 그분처럼 거짓이 없는 그분처럼 빛 가운데 행해야 한다. 또 그런 빛 가운데 행하는 삶에는 반드시 사랑이 있어야 하고 그 사랑은 하나님을 향하여 또 형제 자매들을 향한 구체적인 사랑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이게 요한 1서의 핵심 주제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온전히 구원받은 우리의 삶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걸까요? 하나님과 함께 사귀며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귐은 단순히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나는 사귐을 뛰어넘어서 성도가 성도 간의 만남을 통해 이 성도끼리의 사귐을 통해 그 하나님을 누림에 있다고 사도 요한은 이야기하죠. 3절에 보세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자,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직접 보았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죠. 아이 위트니스, 눈으로 보았던, 직접 보았던 증인입니다. 그분의 공생애를 보았고 죽으심을 보았고 부활과 승천을 보았던, 그리고 재림하실 그분을 기다리고 있던 정말 그분을 눈앞에서 보았던 제자였기 때문에 그들이 전한 복음, 요한이 전한 이 복음, 그걸 누구에게 말했어요? 너희에게도 전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그리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복음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데 왜 갑자기 사람들과의 사귐을 말할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구원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동시에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동시에 내 주변에 똑같이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형제 자매가 있다는 걸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신앙은 개인적인 차원을 누렸다면 반드시 공동체적인 차원으로 확장되어야 합니다. 이 복음을 여러분들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해야 하는 이유, 단순히 교회가 부흥되고 사람 많아지게 하기 위함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그 하나님을 누리는 삶이 여러분들 주변의 사람들까지 확장되게 만드시고자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사귐은 3절에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왜 전도를 합니까? 이 복음을 왜 나눠주려고 합니까? 우리의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자녀가 어릴 때, 또 뭐 크면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부모의 가장 큰 기쁨은 뭡니까? 자녀를 위해서 무언가를 해줄 수 있을 때 그렇게 보람되고 기쁩니다. 아이를 낳기 전에, 결혼하기 전에, 혼자 살 때는 그냥 나 스스로 나를 만족시키고 나를 기쁘게 하는 게 인생의 전부였지만, 아이를 낳고 결혼을 하고 가족을 위해서 또 자녀를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 좋은 일을 해줄 수 있다 할 때 누리는 기쁨이 비교할 수 없어요. 나 혼자 누리는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어요. 제가 여행 유튜버들의 유튜브를 많이 보는데, 제가 여행 가고 싶어가지고 근데 갈 수는 없으니까 대리만족하려고 많이 보는데, 그 보면요, 뭐 여행 유튜버들이니까 혼자 다니죠 보통. 그래서 뭐 럭셔리한 체험도 하고 어디 좋은 데도 보러 가고, 그래서 뭐 행복하다, 좋다 그러는데요, 그게 진짜 행복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느낄 때 그들의 말 속에는 그렇게 행복하다는 말 이면에는 공허함이 있더라고요. 혼자 자기가 좋은 거 보고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즐기면서 다닌다고는 말하는데 밤마다 그렇게 술을 마셔요. 술 없으면 잠을 못 자는 것 같아요. 그 술에 달큰하게 취해야 어느 정도 행복감이 올라와야 그 삶이 즐겁다 느끼지,
술이 깨면, 술이 없으면 홀로 다니는 그 여행이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저도 여행 혼자 많이 다녀봤는데요. 즐거운 것도 있지만 사실은 온전한 기쁨이라고 말하기엔 뭔가 헛헛함이 있습니다. 나만을 위해서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산다는 건 그런 거예요. 그런데 가족이 생기고 자녀가 생겨서 가족과 자녀,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살아갈 때 누리는 그 보람과 기쁨은 홀로 누리는 보람과 기쁨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훨씬 큽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우리의 기쁨이 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오늘도 복음이 전해지므로 그들도 복을 받는 거지만 사실은 우리가 복되다는 걸 경험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전도해 보세요. 전도하고 나면 복음을 들은 사람보다 전한 사람이 훨씬 기쁩니다. 제가 여러분들 양육하잖아요. 제가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수십 명을 양육을 하지만 할 때마다 제가 느끼는 건 하고 나면 너무 기뻐요. 몸은 조금 힘든데 마음은 너무너무 기뻐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고 비밀입니다. 전할 때 능력이 있습니다. 왜 내 신앙이 자꾸 매너리즘에 빠질까?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나만 누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나만 누리고 나 혼자 예수 믿어서 천국 가야지.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가나안 교회 성도님들, 그들의 그렇게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는 사정과 그 형편은 제가 너무나도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거기에 머물러 계시는 게 종착점이 되시면 안 됩니다. 하루라도 빨리 좋은 교회를 만나셔서 기쁨을 누리셔야 돼요. 이 복음을 나누고 누리는. 사도 요한이 이 얘기를 한 겁니다. 5절,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한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다.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이 생각나죠? 빛이 있으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였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던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에겐 어둠이 없으세요. 6절,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그분을 믿는다 말하고 우리의 삶이 어둠에 행하면, 이거 누굴 향한 말이라고요? 영지주의자들을 향한 경고였어요. 그들은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너희가 영혼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면 육체는 어차피 심판받고 소멸될 거니까 막 살아도 된다. 어둠에 살아도 된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육체가 죄성이 있다는 건 누구나 인정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이 죄성이 끊어지지 않는다고 느껴지죠.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의 노력으로 이 죄를 스톱하는 삶이 아니라 빛 가운데 사는 삶이에요. 여러분, 죄 짓는 걸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불륜을 하거나 컴퓨터를 보면서 음란한 영상을 보거나 여러분들이 죄를 짓는 그 현장은 빛 가운데 있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걸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도 내가 아는 누군가가 주변에 한 사람만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들은 죄를 짓지 않을 거예요. 그런 이상한 행동, 은밀한 행동 하지 않을 겁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되니까 죄를 짓는 거죠. 그게 어둠이에요. 근데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뭐예요? 그 어둠의 일을 스톱해라가 아니라 빛 가운데로 나오라는 거예요. 빛으로 나오면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죄를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쉬운 예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공공장소 가가지고 음란한 영상, 이상한 사진, 누구한테 그렇게 하는 거 하실 수 있겠어요? 못합니다. 부끄러워서 어떻게 합니까? 나랑 전혀 관계없는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내 앞에 한 명만 앉아 있어도 그 사람 때문에 내 삶이 절제가 돼요. 빛 가운데 행한다는 건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성이 있고 부족함이 있지만 숨기려고 하면 그거 해결 못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저한테 찾아오셔서 이렇게 부부끼리 있었던 안 좋았던 일이나 싸웠던 일이나 이런 얘기들을 저에게 말씀하세요. 상담도 하시고 고민도 털어놓으시는데 정말 감사해요. 만약 그런 이야기가 부끄럽다고 제 앞에서든 누구에게든 말하지 않는다면 그 가정은 이렇게 풀 수 없을 만큼 심각한 가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문제가 부끄럽지만 우리 부부끼리 싸웠던 사적인 이야기를 목사님께 상담받는 게 부끄럽지만 그렇게 오픈하고 나오면 그 빛 가운데로 나오면요. 어느 가정이나 다 회복됩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은요. 우리가 빛 가운데 나가는 겁니다. 목장에서도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성도들 앞에
지금 내가 고민하는 거, 부끄럽고 믿음 없어 보이는 그 모습을 함께 나눌 때 내가 죄 가운데 빠져서 허우적거리지 않고 다시금 하나님 말씀대로 살 힘과 의지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목장 열심히 하세요. 어떤 사람들은 내 삶을 오픈하는 게 부끄러워서 못하겠다고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이 비밀을 몰라서 그래요. 빛 가운데 사는 게 우리를 지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지킵니다.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연약함 그대로 빛 가운데 나아갈 때, 그리고 교제할 때. 그래서 성도들의 사귐은요, 허례가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좋은 것만 보여주려고 하실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병듭니다. 꾸며야 하니까 불편합니다. 내 좋은 모습만 보여줘야 되니까 가식적인 가면을 자꾸 써야 돼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나의 연약함을 말하고 보여주고 드러냄으로 빛 가운데 나아감으로 그 죄를 이기게 되는 이 놀라운 역설이 일어나야 합니다. 교회가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들의 교회가 그렇게 빛 가운데 교제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전제는 있죠. 함께 교제하는 사람들이 정말 다 빛 가운데 서야 이게 가능하겠죠. 누군가가 나의 허물과 연약함을 어렵게 고백했는데 그 목장에서 들었던 누군가가 딴 사람에게 가가지고 그들의 허물을 얘기한다? 그 심각한 죄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그 연약함과 어려운 사정들을 지켜주고 비밀로 해주겠다는 그 암묵적인 합의가 있고 또 함께 기도하겠다는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공동체 안에서 빛 가운데 교제한다면 여러분 못 풀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목장이,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가 그런 빛 가운데 교제하는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7절 그쵸? 7절 읽었죠? 8절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의 흐름이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죄 없다, 없는 것처럼, 없지 않는데 괜찮은 것처럼, 아픔이 있는데 안 아픈 것처럼 속이면 하나님을 속이는 거라는 거예요. 여기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해야 될 게 아니라 지금 사도 요한은 공동체 안에서 성도와 성도 간의 사귐 속에서 이게 있어야 한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가운데 저의 연약함에 대해서든 저희 부부 간의 어떤 연약함에 대해서든 용기 있게 나눌 수 있는 이유는 그럴 때 저희 부부가 더욱더 건강해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빛 가운데 교제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십시오. 부부끼리도, 목장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또 목회자와 상담을 할 때도 나의 연약함, 부족함, 죄성 드러낼 때, 빛 가운데로 나올 때 그 죄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복음으로 들려주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빛 가운데 주님과 사귀고 성도와 교제하며 살길 원합니다. 성도들 앞에서 괜찮은 척, 아닌 척, 아무렇지도 않은 척 가면 쓰고 사는 신앙생활 되지 않도록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서로를 신뢰하고 믿어주고 지켜줌으로 오픈하고 드러낼 때, 빛 가운데 나아올 때 빛이신 주님이 우리를 만나시고 이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